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착각은 포장과 실체를 혼돈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너무 이미지 광고를 많이 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포장이 그럴싸하면 그냥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요. 그렇지만 그렇게 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 유니폼을 입는다고 해서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표 선수가 될 실력을 갖춰야 그 유니폼이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그냥 기념품이에요. 이론과 실제가 항상 같지가 않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수석 졸업했다고 그 사람이 뛰어난 장군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버드 경영학부를 나왔다고 해서 실제 그 사람이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현장에서 실천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껴 보고 모진 시련과 장애물과 싸워가면서 실력을 검증받아야 그 사람이 진짜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진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 부흥의 시대 때 큰 교회, 유명한 교회 교인분들은 좀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어.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지구촌교회를 막 춘추 전국시대 같이 한참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 때 다녔던 교회 교인들은 나는 교회 제자훈련 받았어. 나는 그 교회 권사야. 나는 그 교회 집사야, 장로야. 나는 어떤 신학교 나왔어. 그렇게 막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실력을 보여줘야 돼요. 이 영적인 실력을 누가 아느냐 하면 첫째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는 막 잘났다고 설치는데 하나님 보기에 실력이 없으면 안 되고, 천사가 흠모하고 천사들이 알고 그 다음에 마귀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실력이란 내가 순간순간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수많은 영적인 그 전장에서 수많은 운명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실력자가 우리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영적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오늘 5장 본문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대단한 도전이죠. 막 축구 시작한 애한테 너는 메시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막 음악을 시작한 애한테 너는 모차르트를, 베토벤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면은 얼마나 엄청난 도전이겠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도요, 좀 만만한 사람을 골라주면 좋겠는데 너는 야곱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그 정도는 뭐 해볼 만한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건 기대가 너무 지나치신 게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높은 수준을 가지고 우리를 챌린지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cause you are dearly beloved children of God,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네가 거듭났기 때문에 네 안에 영적인
성령의 유전자가 흐른다는 거예요. 네 안에 성령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너는 지금 네 안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는 줄 모른다. 이제 네가 이거를 발견해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 많은 인간들도 자기 자식은 예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이 부모 자식 간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어떤 영적인 본딩이 있어. 뭔가 칭하고 흐르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거듭난 뒤부터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과 통하는 어떤 무전기 주파수가 딱 있어. 하나님과 통하는 하늘 창고와 우리 안에 어떤 그 터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터널을 여는 비밀을 잘 알아가지고 시시각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이 거룩한 이 부담을 짊어질 수 있습니까? 누가 사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묵상하는 예배자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흘러 넘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갈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니까 그 히든싱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히든싱어에 보면은 이제 진짜 가수가 또 같이 들어가고 1번, 2번, 3번, 4번 박스에 얼굴 숨기고 들어가고 전국에서 뽑아 올린 이 모창 능력자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한 소절씩 끊어서 노래를 부르면은 이제 청객이 듣고 누가 진짜 가수인지 맞추는 건데 기가 막힐 정도로 진짜랑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 나중에는 이 사람이 진짜인 줄 알고 표를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 어떻게 이 사람이랑 그렇게 소리가 똑같게 된? 보니까 얼굴 생긴 구강 구조도 비슷하게 생겼어. 그랬더니 어렸을 때 얘네들이 거의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 가령 뭐 김건모 형이면 건모 형의 음악을 듣고 또 듣고 항상 그 영상을 보고 앉으나 서나 그대 생각 계속하면서 자전거를 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어릴 때부터 십수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김건모가 조성모가 성육신이 된 거예요. 그냥 자기한테 인식이 박혀버린 거죠. 왜? 날마다 바라보고 생각했으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저게 간증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날마다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라는 건 그거거든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면은 어느새부턴가 내가 말이 비슷해져요. 습관이 비슷해지면서 따라가는 것. 믿음은 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성도를 신방가고 격려하면은 그런 말을 누군가 하기 시작할 거예요. 집사님 꼭 예수님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는 화들짝 놀라겠죠. 내가 무슨 예수님이냐.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따라 하듯이 여러분이 이게 예수님이 항상 그런 영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시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그런 것입니다. 2절을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십자가 묵상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남 사랑 못합니다. 그 나완자촌에 한번 방문해 본
그 어떤 교회 방문객들이 그랬잖아요. 막 나환자들 몸 닦아주고 그런 거 보면서 나는 100만 불을 줘도 이거 못한다. 그랬더니 나환자 그 몸 닦아주던 그 선교사님이 돌아보면서 그랬대잖아요. 나도 100만 불을 줘도 이거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지 이거 누가 돈 받고 합니까? 여러분, 사역의 힘은 십자가 묵상에서 나옵니다. 저는요 목회를 30년 해보면서 가장 고맙고 가장 감동적인 분이 신실하게 사역을 마라톤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47년간 주일학교 교사했다는 사람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뉴젠 주일학교 전도사님들의 12월의 숙제는 연말만 되면 내려놓겠다는 그 수많은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올려놓은 것도 없는데 뭘 벌써 내려놓겠다. 2년 3년 하고 나서 지쳤다, 탈진된다, 나도 좀 영적인 공급을 받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영적인 근력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은 목회자들도 그래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교회 개척한 지 6년 만에 탁 접고 교회를 옮겼어. 더 큰 교회로 청빙받아가지고 또 거기 또 한 6년 있다가 또 탁 집어치고 옮겨.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뭘 내려놔 아직 올려놓지도 않았으면서. 제가 보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사역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게 휴가 간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정관장 먹는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가만 보니까 이 사역을 버틸 수 있는 힘은 이 십자가의 묵상에서 나와요. 목회의 본질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주일학교도 애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프레시하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평생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 꽂혀 있어야 돼요. 그냥. 자, 여러분, 휴대폰 배터리가 아무리 오래 가도 하루 이틀 지나면 방전됩니다. 그러나 유선 전화는 방전되지 않아요. 항상 플러그에 꽂혀 있으니까. 그래서 플러그인이 항상 우리의 영성이 십자가 사랑에 꽂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튼튼한 사람, 열심인 사람, 재주 좋은 사람이 평생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항상 플러그인 돼 있는 사람, 항상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그 힘이 사역의 힘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묵상이 나를 예수님 닮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에 꽂혀 있으라고. 세상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계획이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해요. 절대로 손해보려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 것만 지키니까 손해보지 않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자기 희생적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의 수혜자가 우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전염되었습니다. 그 사랑에 전염된 사람들이 남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제 10살이 되었는데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으쌰으쌰하는 흥분만 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기복이 심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딱 보세요. 형제 사랑과 십자가 사랑이 딱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사랑과 형제끼리의 수평적인 사랑 코드가 딱 연결되어 있죠. 이것이 사랑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성격 좋아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우면요,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달려가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쉽게 포용하고 사랑할 수 없다면 사랑의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수직적으로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수평적으로 우리 형제들에게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첫 번째 비결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두 번째 비결은 거룩한 언어 생활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 말의 힘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셨고 말씀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실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권세를 주셨는데 이 말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우리와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언어를 바꿔야 합니까? 옛사람의 언어를 확실히 버리셔야죠. 3절 다시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우리나라가 음란물을 일본보다 더 많이 만들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 인신매매가 세계에서 2, 3위를 다툽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누가 양반 민족, 예의 바른 민족이래요. 우리나라 굉장히 음란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지역에 강남 좋은 동네 이사 가가지고 헬스클럽에 끊어서 다녔는데 그 아주머니들이 그 세련된 강남 아줌마들이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는데 깜짝 놀랐대. 40대 주부들인데 남자친구 없는 건 자기뿐이더라고요. 이분이 쇼크를 먹은 거예요. 우리나라 강남 이 문화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는가. 그런데 그 당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에베소가 그런 곳이었어요. 한국의 강남처럼 세련된 도시인데요, 아주 교양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이 살았는데 너무나 음란해요. 그래서 그 당시 세상 문화 속에 젖어 있던 사람들은 그냥 그 음담 패설이 그냥 농담처럼 서로 친해지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람이 되었다면 입술에서 음란한 언어부터 끊어야 된다. 더러운 것을 또 끊어버려야 돼. 탐욕스러운 언어도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본의 아니게 비겁해온 음란한 언어, 탐욕스러운 언어를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모임 속에서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말들이 오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탄이 작은 그런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타락시킵니다. 저는 그 여러분의 입술에서 음란과 탐욕과 더럽고 남을 공격하는 말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누추한 말은 저급하고 속된 말, 욕설이나 저질스러운 표현들을 가리키죠. 어리석은 말은 괜히 시간 낭비나 하는 목적 없는 농담들을 말하고, 희롱하는 말은 상스러운 말, 남을 놀리고 습관적으로 비꼬는 독설 같은 말들이. 제가 한 번은 한국 영화 하나 보다 그냥 중간에서 초반에 꺼버렸어. 얼마나 말들이 독하고 욕이 많은지 난 충무로에서 영화 만드는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참 궁금해. 왜 욕을 그렇게 많이 넣어야만 영화가 이렇게 쿨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또 길에서 지나가다가 그 한 초등학교 1, 2학년쯤 되는 애들이 같은데, 야, 1, 2학년 되는 애들의 대화가 여자애들인데 거의 쌍시옷 다 집어넣어가지고 정말 입으로 옮길 수가 없는 욕을 가지고 애들이 대화를. 그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였어. 교육열도 높은 곳이야. 우리나라 그리고 너무나 말이 애들이 막 독하고, 어떻게 우리 민족의 언어가 이렇게 상스러워졌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운영하시고 사람을 살리신다고 안에서 마귀는 말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사람의 관계를 부서뜨리고 영적으로 시험 들게 하는 게 마귀가 세상에 깔아놓은 그런 언어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입술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내 입술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비겁한 더러운 언어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보십니다. 잠언 26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게 뭐냐면 얼토당토하는 거짓된 언어로 남을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을 막 인터넷에 올리고 댓글 달고 그러고 나서 아님 말고 농담이었어, 조크도 못하냐, 이런 말들을 하나님은 다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농담이 어디 있어요? 그 댓글 읽고 연예인들은 자살하는데, 아이들이 장난으로 던지는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임하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거라고 했죠. 오순절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 뭐가 변했어요? 입술이 변했어요. 이사야가 헌신할 때 뭐가 변했어요? 입술이 변했어요. 그 입술에 하나님의 숯불이 임한 거예요. 저는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입술이 거룩해지는 그 순간부터 이제부터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테스트를 해보세요. 저질스러운 농담과 의미 없이 수다 떠는 일, 그리고 습관적으로 남을 공격하고 하는 불평불만의 이런 입술들이 여러분이 정리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주는 파워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영상 하나 좀 같이 보게 될 텐데요. 누구나 한방눈 오는 어린 시절, 돋보기로 눈을 관찰한 추억이 있어 그것이 예쁜 육각형이란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음 결정 사진으로 세계 최초라니 무슨 말일까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사진집 속에 담겨있는 현대과학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황당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물에 대해 사랑과 감사를 보내면 물도 이에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에모토 씨는 그 증거로 사랑과 감사의 말을 들려준 물의 결정은 선명하고 예쁜 육각형을 이루는 데 반해 욕설과 꾸지람을 들려준 물의 결정은 무참히 깨져버리는 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의 결정이라니 무슨 말일까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준 토마토가 더 크게 자랐다거나 젖소가 우유를 더 많이 생산했다는 보고는 있었으나 무생물인 물이 결정을 통해 반응을 하다니요. 물이 무슨 고양이나 강아지도 아닌데 어떻게 칭찬을 들으면 표정이 예뻐지고 야단을 맞으면 일그러진다는 말입니까? 과학자들이 아예 상대를 안 해줘서 그렇지 아마도 심각하게 얘기하자고 하면 그야말로 혹세무민한 죄를 물어 중세의 마녀 재판이라도 열자고 할 만합니다. 이 과학자들이 똑같은 실험을 그 식물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멀쩡한 화분인데도 한쪽 화분한테는 하루 종일 욕을 드립다 해주고 저쪽 화분한테는 사랑한다, 예쁜다, 너는 존귀하다 이 말을 해주면요, 똑같은 햇볕을 주고 똑같은 영양소를 공급하는데도 얘는 죽어버려요 그냥.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에 영적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말의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자기 영혼을 쏟아놓는 것이고, 그 말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느냐 사탄이 역사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을 말하면, 어려워도 진리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비전을 얘기하면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렁텅이에 있더라도 끄집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나가는 너무나 많은 걸 누리고 있는 화려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늘 남을 공격하고 원망하고 과거를 갖다가 원망하고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요, 마귀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할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얘기 한번 해드렸죠.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연기자인데 그 애를 키우다가 좀 성격이 좀 크리스찬인데 남자애가 아들 녀석이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예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같으니라고. 그 순간에 성령이 이 자매를 꽉 잡았어.
네 말대로 내가 해주랴. 네 아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으로. 그 순간에 너 왜 내가 준 입술을 가지고 너에게 선물로 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라 그러는 거야. 네가 무슨 자격? 성령의 꾸지람을 들으면서 이 자매가 너무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 하나님, 내가 다시는 어머니로서 이 입술을 함부로 놀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식 키우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 있겠고, 남편과 같이 살다 보면 막 속 끓어오르는 때 있겠지만, 속이 끓어오를수록 끓어오르는 속을 참으면서 이 축복의 통로 같으니라고 이렇게 언어를 입에서 뱉는 순간부터 성령이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일주일 전인가 한참 막 너무 설교도 많고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나 너무 힘들다, 쉬었으면 좋겠어,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몇 번 하니까요, 한 반나절 동안 몸이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고 막 그냥 머리도 아프고 그 순간에 화들짝 깼어요. 그때 교회 예배에서 설교하면서 다시 살아나면서 이 언어의 중요성이 너무나 중요하는구나. 잠시만 긴장을 늦추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부정적이고 슬프고 좌절스러운 단어를 말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치고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언어를 입에 올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3절 4절에서는 음행하는 말, 더러운 말, 탐욕의 말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5절을 보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3절에서는 말만 했는데 5절에서는 사람들이 말한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무섭죠? 즉 말이 그 사람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딴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이 딴 건 몰라도 입술의 권세를 새롭게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렇게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이 은혜와 부흥을 목회 속에서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정말 기름 부으심 있는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고, 정말 신학교에서도 공부 잘했고 똑똑하고 그런데 자꾸 목회지가 안 되고 무너지고 힘든 분들이 있는데, 가만 보면은요, 사석에서도 목사님들의 언어의 습관이 달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막 정말 아담하고 좋은 교회 갔는데도 툭하면 힘들다, 못하겠다, 나는 목사 그만두고 딴 거 먹고 살 거 없나, 육체 노동이 더 편하겠다, 이런 말들을 막 하더니 진짜 교회를 그만두고 육체 노동을 하게 됐어요. 죽을 고생을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 그러면 되겠어 하면서 몇 년 후에 만나서 하는 말이, 한 목사님, 내 입술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섬기신 이 목회 자리를 힘들다고 내가 툭하면 이거 뭐 육체 노동하는 게 낫겠다 그랬더니 진짜 노동할 수밖에 없는, 사역지가 없는 몇 년을 보내면서 죽고 싶었다는 거야. 저는 정말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하나님께서 시험과 역경은 있지만은 반드시 다가올 봄을 위해서 우리 교회 준비할 거야. 지난 10년 동안 몸부림을 치면서 제 입술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아무리 애가 소를 썩이고 원하는 학교에 안 되고 그래도요, 여러분만은 입술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만은 입술로 끊임없이 자녀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권사님, 집사님들도 어머니로 돌아가면요, 입술이 너무 싸나워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의 운명을 자꾸 마귀가 간섭하게 돼요. 여러분 입술에 오늘부터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이 입술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지금은 어둡고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너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이제부터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기대치만큼 못 미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입술의 권세로 남편을 공격하면 안 돼요. 가서 뭐 이렇게 집안에서 영적 전쟁을 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입술의 권세를 선포하시되,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항상 입술로 선포하시면서 역사를 해야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갑니다.
저는 교회에서 아무리 양육과정 자이수해도 팀장을 세우거나 그거 할 때 가장 제가 물어보는 질문이 그분이 입술을 진중하게 사용하는가,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하는가, 아니면 사역은 잘하는데 입술을 함부로 사용하고 검증되지 않은 말들 막 옮기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면 그분이 사역을 아무리 오래 해도 팀장 자리를 안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입술이 리더십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입술을 통해서 거룩한 예수님의 리더십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입술의 언어를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지난번 추수감사절 설교 제목이 뭐였죠? 기억하시는 분?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암호입니다. 우리가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이나 은행 계좌에 암호를 잘못 입력하면 무슨 메시지가 뜨죠? 암호를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다시 입력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러면 뭐가 뜰까요? 하늘나라 천국 무대. 암호가 틀렸다. 하늘문은 여러분의 감사의 언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냥 에티켓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눈에 있는 현실만을 보는 거예요. 난 가난하네, 나가 병들었네. 그러면은 좀 돈이 생겨도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 옆에 김집사네는 더 잘 사던데 아직까지 멀었어. 자꾸 이러면은 불평불만이 계속 나와요. 애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반에서 5등 했는데 옆에 김집사네는 반에서 1등이니까 감사함을 모르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주시옵소서. 막 너도 따라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려 있지 않죠. 만족을 모르니까 감사를 모르고 불평불만이 많은 건 사실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더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사라져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건 또 항상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옆집에 나보다 더 가진 누군가가 꼭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비교하고 불만해요.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 남의 교회랑 비교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건물 가진 교회 별로 그렇게 막 부러워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건물이 요새 좀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는 건물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여러분, 텅 빈 으리으리한 대골집에 썰렁한 거인 한 사람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좁아 터진 집이지만 득식을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웃고 그런 데가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우리 삶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같이 좋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교회들 많이 없습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시면 여러분 한 몇 주만 한번 여름 휴가 때 다른 교회들 한번 다녀보세요. 교회 탐방 한 바퀴 쭉 돌아보세요. 우리의 이 겨울을 깨우는 이 특세 기도 속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 이렇게 어린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이 시대에 그런 교회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언어가 입에서 계속 표현되어야만 돼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광야도 축복의 첩경이 됩니다. 한 번쯤 우리가 가진 걸 잃어보면은요, 감사가 다시 회복이 돼요. 저는 옛날에 안변마비 걸려가지고 석 달 동안 힘들었을 때 입에서 물이 흐르지 않고 양치하는 것이 축복인 걸 몰랐어요. 눈 제대로 깜빡이지 않고 책을 볼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축복인 걸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도 축복이죠. 아파 보신 분들은 알죠. 너무나 싸우는 교회에 있다 오신 분들은 건강한 교회에 있는 것이 축복임을 알죠. 이 감사는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해야 돼요. 만사는 다 때가 있어요.
김 빠진 사이다를 마시면 얼마나 맛이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어요. 베푼 지 한참이 지났는데 얘는 작년 거 가지고 와서 생각해보니까 감사하네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시 항상 이 감사를 표현을 해야 하나님도 재미가 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감사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축복을 더 받느냐? 하나님을 신나게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마치 하나님도 개점 휴업하시는 것 같이 축복이 중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감사는 하늘나라의 코드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눈을 소유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면 지금 어려워서 감사가 안 나오는데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항상 어둠 속에서도 밝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샘물을 보고 남이 버린 쓰레기 속에서 장미꽃을 피우죠.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항상 감사의 언어를 입으로 쏟아냅니다. 예수님은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감사할 때를 한번 보세요. 그 상황은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100% 그래요. 나사로가 아직 죽었는데 예수님이 감사하셨고, 아직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5천 명이 굶고 있는데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근데 예수님이 감사하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는 항상 믿음의 감사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끌어당겨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감사는 이루어진 상황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걸 믿고 김치국부터 마시기로 작정을 하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 믿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련을 지금 겪고 있는 가정들은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감사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인생에서 지금 가장 기도 응답이 느린 부분들, 가장 안 되는 사람, 가장 속썩이는 자식, 내 자식이지만 얘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감사를 하기로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입술을 믿음으로 바꾸고 계속해서 감사의 언어를 바꿀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미자립 교회에서 자립으로 가는 목사님들, 이제 저희 교회 러브 미니스트리 일환으로 멘토링을 할 때 제가 그분들 설교 멘토링을 하는데, 설교 멘토링에서 제가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첫째, 어떤 본문을 하든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긍정적인 비전을 선포해라. 목사님들이 너무 언어가 부정적이면 설교에서, 물론 나라가 힘들죠, 경제가 힘들지만 여기서 너무 부정적으로 언어가 나가면은 교회가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비전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허무맹랑한 비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에 근거한 비전을 얘기하고 승리를 얘기하고 부활을 선포하라. 반드시 교회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설교 전과 후에 성도들이 나가는 얼굴이 달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 얼굴, 주차팀이 그 얘기를 해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좀 교인분들이 좀 세상이 긁고 나서 그런지 좀 사납기도 하고 막 그런데, 나갈 때는 얼굴이 하얘가지고 막 주차팀한테 사랑한다 그러고 막 수고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언어가 그들을 살린 거야. 여러분, 언어가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관계를 정리하는 삶이에요. 6절 7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간단히 말해서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과 관계를 정리하라는 거야. 자, 하나님은 인간을 공동체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니 여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고, 교회도 항상 공동체로 팀으로 사역하게 하셨어요.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영적으로 힘을 얻게 하셨는데, 동시에 마귀도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죽여요. 하나님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옆에 붙이셔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마귀는 아주 나쁜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존재를 붙여서 우리를 죽여요. 결혼도 그래요. 믿음 좋던 형제가 인물 보고 믿음 전혀 없는 딸과 결혼하면서 꼭 그 얘기해요.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전도 당하지나 마라. 몇 년 지나면 형제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를 못하면 적어도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놀아야 되고, 안 그러고 공부 못하면서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과 놀면은 걔는 희망도 없어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믿음이 어리면 적어도 영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랑 노세요. 영적으로 도전될 만한 사람이랑 놀아야지. 같이 영적으로 상태 안 좋은 애들끼리 같이 놀면은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 얘기하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게 뭐냐? 여러분 다 복 받고 싶죠? 첫 번째 조건이 관계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하고 믿음의 친구랑 사귀고 믿음의 교회에 들어와서 좋은 영적인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면은요, 축복이 여러분에게 사방에서 흘러 들어올 것이지만, 여러분이 나쁜 사람들하고 다니면, 친하다고 해서 익숙하다고 다니면요, 있는 영성도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복 받고 싶다면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복을 받고요, 형제들끼리 수평적인 관계도 좋아져야 돼요. 운동도 힘들어도요,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랑 뛰어야 실력이 늘죠. 영성도 가만히 보고 좀 영적으로 우리보다 상태가 좋은 사람들 옆에 붙어 다니세요. 기도하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과 많이 사귀십시오. 저도 목사지만 친구가 필요한데요, 저는 교단 정치하는 목사 친구들은 안 사깁니다. 실하게 목양하는 순수하고 진실한 복음적인 목사님들과 사깁니다. 목사라고 사람을 가려야 돼. 교제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들, 그런 분들과 교제해도 목사들의 프렌드십도 더 깊어지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사귀시고, 항상 한국 교회도 보면요, 악한 거짓 이단들이 침투해요. 침투해가지고 관계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들은 아주 교묘하게 자신의 모습을 위장합니다. 신천지도 보니까 어떤 데는 정말 전략이 무서워요. 그 시골에 있는 지방의 작은 교회들에 들어와가지고 몇 년 동안 잠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쉬운 목사님들 눈에 들도록 부지런히 전도해 오고, 전도해 오는 게 다 신천지들이죠. 다 전도해 오고 세력을 키우고 열심히 헌금 내고 하다가 하루아침에 목사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교인들 안에서 자기들 세력을 만들어서 그걸 산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마귀의 전형적인 전법인데,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교회지만 영적인 질서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순예배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이상한 얘기를 한다거나, 교회에서 뭐 이렇게 막 금전 얘기가 오고 가고 장사하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게 되면 그대로 걸립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올 한 해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친구들, 동창애들, 부녀애들 중에 쓸데없이 앉아서 여러분이 수다 떨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계속 전수하는 사람, 계속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녀 키우고 싶은데 또리 엄마 이 학원 안 해, 저 학원 안 해, 저거 안 해, 이러는 분들과 계속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자녀 키우기 어렵다고 계속 말하고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흔들어 놨어요? 그렇게 말하는 엄마를 정리하셔야 돼요. 맘스 카페도 좀 도움이 안 되는 건 정리를 하시고,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와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변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예배하는 인생, 십자가를 묵상하는, 예배하는, 기도하는 인생. 둘째, 언어를 정결하게, 늘 예수님의 언어로, 십자가 보혈의 언어를 정결하게. 셋째, 관계를 깨끗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항상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흐트러지게 하지 마시고,
저는 그래서 목회자로서 사실 연말연시 좀 힘들잖아요. 계속해서 돌아서면 설교, 돌아서면 설교. 그렇지만 고갈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끊임없이 제가 하나님의 예배 임재 안에 엎드려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언어를 정결하게, 언어를 정결.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어떤가? 입만 열면 습관적으로 아이고 나 죽겠다, 아이고 나 죽겠다, 아이고 나 죽겠다, 아이고 못해 먹겠네, 아이고 이제 그만 내려놔야지.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달고 사는 분들 하나도 거룩해 보이지 않거든요. 아 이제 나도 물러나야지, 나도 은퇴해야지. 예수님도 죽을 때까지 은퇴 안 하셨는데 본인은 툭하면 내려놓고 그만두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여러분 어떤 자매는요 암투병하면서 건강한 몸으로 사역하고 싶은 게 소원인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는데 사역할 수 있는 걸 기쁨으로 생각하세요. 찬양할 수 있는 걸 기쁨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성대 절개 수술하고 나서 찬양도 마음대로 못 부르는 분은 소원이 찬양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못해 먹겠다고 하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소원일 수가 있어요. 저는 단 하루를 더 살기 위해서 안병동에서 치열하게 암과 투병하는 젊은 환자들 신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함부로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그럴 수 있냐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건강하게 살아있는 하루, 누군가가 그토록 치열하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었습니다. 이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이 하루 살아있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역할 수 있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긍정적으로 바꾸세요. 감사함으로 바꾸세요. 제가 단언컨대 그때부터 기적입니다. 언어를 바꾸고 예배를 바꾸고 관계를 정리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커넥션을 하시고, 저는 올 한 해 수요 여성 예배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상황을 보지 않고 늘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 우리의 운명이 바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